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,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.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습니다. 나병이 치료받은 적이 있었던 사람이겠죠. 예수님이 이곳에서 머무셨는데 한 여자가 와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. 향유가 가득 들어있는 아주 귀한 옥합이라고 했습니다. 마가복음에는 한 300데나리온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. 300데나리온, 1년치 노동자의 한 품값이 되는 가치가 있는 옥합입니다. 1년치 품삯이니까 한 달 월급을 지금 300으로 계산한다면 3,600 정도 될 것이고, 뭐 한 250 정도로 계산한다면 얼마가 되겠습니까? 한 3천만 원 정도 되겠죠. 그러니까 대단히 그 값이 나가는 귀한 옥합이었는데 이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께서 식사하실 때 그 머리에 이걸 다 부은 겁니다. 보통 머리에 바른다든지 귀한 손님이 오면 하는데 그냥 통째로 그냥 다 머리에 부어서 그것이 그냥 다 흘러가지고 그 온 집안에 이 향이 아주 다 퍼지게 했습니다. 이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이 여자를 꾸짖었습니다. 아니, 이 비싼 것을, 이 값진 것을 왜 깨트려서 예수님께 다 쏟아 부었느냐. 허비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더 유익이 있을 텐데 왜 이것을 허비했느냐.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관점과 다르게 보셨습니다.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.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. 제자들은 여자를 정죄했습니다. 괴롭게 하지 말아라. 이 옳은 일을 한 것이다.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왜 그러냐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.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.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. 즉, 왜 이것이 좋은 행동이냐?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. 그러니까 언제든지 가난한 자들은 구제하고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예수님은 항상 이곳에서 함께 할 수 없습니다. 예수님은 이제 잠시 잠깐 오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십니다.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것은 한 번밖에 없는 일입니다. 그 예수님의 죽음을, 장례를 지금 이 여인은 준비한 것입니다.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. 보통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이 향이 나는 이 기름으로 깨끗이 씻는다고 합니다. 염을 때 그렇게 하는 거죠. 그것을 미리 이 여인은 준비하고 행했다는 것입니다. 그냥 비싼 옥합이었지만은 그것을 깨서 기름을 예수님께 부었습니다.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.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고 이제 떠나시면 다시는 이 땅에서 볼 수 없습니다. 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그 시신을 어루만질 수 있는 사람들 극히 소수입니다. 이 여인은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. 우리가 오늘 잘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항상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주님이 감동하셔서 여러 번 기회가 안 오는 인생에 있어서 몇 번 주어지는 그 때가 있습니다. 그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하나님이 감동하셨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받은 은혜가 컸으면 큰 감동이 돼서 이와 같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다 부었죠. 그때 예수님 감동받으셨습니다.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.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 같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.
그를 기억시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.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?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? 예수를 진정 사랑하여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감동받으시고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.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내가 항상 도와줄 수 있는 일, 항상 헌금할 수 있는 것, 항상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특별한 때 특별하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나의 물질이나 내 재능이나 내 가진 어떤 것을 주님이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.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. 그때 이삭을 번제단을 쌓아놓고서 아브라함이 올려놓고 칼로 내려 치려고 했습니다.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. 창세기 22장에. 그래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고 메시아 탄생의 약속을 바로 그때 받았죠.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고, 즉 대적, 마귀의 문, 권세,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고, 그 다음에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. 즉 전 인류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은 바로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내리쳐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모리아 산에서 받은 것입니다. 75세에 부름받았을 때 그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다. 100세에 아들 낳았을 때도 그 약속은 하지 않으셨습니다. 바로 메시아의 탄생과 마귀가 멸망되는 것은 모리아 산에서 그 독자 이삭, 가장 귀한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. 이와 같이 우리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,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,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릴 때 하나님이 크게 감동하신다는 것입니다.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같이 전해서 기억하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.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내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될 것이고, 또 내가 평소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 지속적으로 하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거룩한 일에, 특별한 일에 감동하셔서 귀한 기회가 왔을 때 우리 모두가 순종해서 값진 것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. 당장은 손해인 것 같지만 제자들이 비난한 것처럼 주변에서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바보 같은 짓이라고, 멍청한 짓이라고, 이와 같이 경제가 안 좋은데 그렇게 큰 헌금을 하면 어떡하냐, 이렇게 어려운데 남만 도와주면 어떡하냐 하는 말들이 있겠지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큰 물질을 헌신하든지 아니면 내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든지 어떤 소중한 것을 옥합을 깨듯이 깨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은 감동하셔서 나를 기억하시고 놀라운 것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.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내게 이루신다. 내 앞날에 이루신다. 일평생 이루어 주신다.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셔서 성령이 감동하셨을 때 하나님이 정말 감동하셔서 내가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냥 흘려 보내지 마시고 이 여인처럼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드시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옥합을 깰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